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던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 보니까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잘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굳건한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토론토는 지금 영하로 한 달을 계속 영하, 한 달이 뭐예요? 2달 동안 계속 영하입니다. 지금 아마 그래도 좀 풀려서 영하 한 6도, 7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여기 따뜻한 데 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달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지난 2달 동안 필리핀,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사역도 했지만 또 저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나 또 드리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아보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하신 긴 대화를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적어서 내려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특히 15장에서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광음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4절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 16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함께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했고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고 나와 우리 가정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벌써 50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자기 카나다로 이민을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거의 끝날 쯤 돼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올 때 저희 가정은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을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 첫 학기 첫 달 첫 번째 주에 대학생 선교회 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목회자로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공부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삶이 확 변한 겁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저의 삶은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맞다. 사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찾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고 똑똑하지 못해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심지어 오늘 아침에 여기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꼭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해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는 아멘하고 지금은 왜 안 하시나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뭐 그렇다고 계속 아멘을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아멘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함 속에서 내가 또 잘나서 잘난 속에서 예수님을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장로교 또 목회자들이고 또 장로교회들이고 장로교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 어르신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에서도 제가 예배를 여러 번 드려봤고 설교도 해봤고요.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으로 가니까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 20권을 갖고 오시더니 이렇게만 설교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경직 목사님은 장로교인들에게 아주 상당한 그 리스펙트를 받는 그런 분이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교단의 한경직 목사님이 참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면 성결교단에서는 누구를 여러분 꼽으시겠습니까? 성결교단에서. 성결교가 이제 한국의 서울 신학대학 이런 학교가 이제 신학대학이 되겠죠. 자, 성결교단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고 정경진 목사님입니다. 죄송해요. 고 정진경 목사님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성결교단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의 전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6.25 때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이 그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제거 대상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산을 끌고 올라가서 이마에 총을 겨냥하며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탕 하면 이제 안타깝게도 세상이 이제 끝이 되는 거죠. 이분이 그 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스테반의 순교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자식이 생각이 나고 다시는 그 얼굴을 못 보겠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슬프더랍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하나, 둘, 셋을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항공에 비행기가 확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총을 쏘려고 하다가 순간 방해를 받으니까 이건 뭐야 하면서 보니까 미국 그 국기가 달려있는 비행기가 확 지나가니까 화가 이렇게 난 겁니다. 이 미국 제국주의 놈들 하면서 탕 쐈는데 그게 권총으로 떨어질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추락을 못 시키고 지나가 버렸고 이제 막 화가 상기가 된 이 공산당원이 이젠 넌 내 놈 차례다 하면서 이마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연속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했는데 클릭 했는데 총알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원이 너 오늘 운이 되게 좋은 놈이다. 빨리 가라 이놈아 하면서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미 전도사이고 신학교를 다 헌신해서 가신 분이고 전도사가 되신 분이고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분인데 이미 하나님께 헌신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주님,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사실 그 순간을 그는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이미 헌신한 분이었고 이미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앞으로 저는 주님께 나의 온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폐결핵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제 서원 기도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분 우리가 알고 있죠. 참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영적 거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삶을 연장해 주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성결교회, 신천성결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고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신 분이고, 또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면서 월드비전의 이사장도 역임을 했고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사업 때 외국인 선교사 묘집 양화진 추진에 앞장섰던 분이고요.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사역을 한 분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거의 조카뻘 정도의 나이가 되시는 차이가 나는 분인데도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정진경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그런 영적인 거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럼 왜 택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 본문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purpose clause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받은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택함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 그 시대를 보게 되면 택함을 받았다라는 아주 잘못된 택함을 잘못 해석함으로 선민 의식을 갖게 됩니다. We are chosen people, we are special people, we are privileged people,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을 경시하게 보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마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목회자보다 훨씬 더 희생을 하고 더 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라는 분들도 종종 보았어요. 반면에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라고 참 안타깝게 느낌을 주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냥 나이롱 신자예요, 나이롱 신자. 제가 속으로 헌금을 왜 하지? 아깝지도 않은가? 교회는 왜 나오지? 시간이 아깝지도 않은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러지? 내가 아무리 봐도 저분은 믿는 분 같지가 않는데, 물론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 마치 보험을 산 것 같아요. 천국 가는 보험을. 혹시 모르니까 드러나도 보자. 여러분, 이건요, 이 택함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 받은 거야.
이제 나는 잘 준비해서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야. 교회는 내가 천국으로 가도록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진리를 깨달았었더라면 그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요, 이제는 그러면 구원은 내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은 내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뭔데요? 우선 요한복음 15장의 그 본문 컨텍스트를 바라볼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가 되라고 귀한 찬양이면서 설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설교를 제가 듣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메시지가 강력한 그런 노래였는데,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서도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해서 결국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열매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제가 섬긴 교회에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막 그 나이 또래 임원도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를 나갔다가 크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생전에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난 절대로 안 간다고 하면서 아예 마음의 문을 꽉 닫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민을 와서 이제 세탁소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겠다는 한 집사님이 그냥 저분을 집요하게 세탁소를 찾아가서 교회 가시죠. 난 안 간다고. 교회 가시죠. 예수 믿어야죠. 난 안 믿어요. 난 교회 안 가요.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세탁소 문 닫고 다른 사람 넘겨주고 하면 그때 교회 가겠다고. 그걸 또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은퇴하는 날 찾아가가지고 약속 지킬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발을 디뎌보니까 웬걸? 이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교회처럼 싸우지 않네.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네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 몰라요. 저는 그 내막을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평생 예수를 잘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인도한 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몰랐어요. 사실 제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인도한 분을.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 많은 것을 전도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 2월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실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서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성도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라. 미국의 워싱턴 DC에 아주 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라고, The Church of the Savior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유명한 교회인데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군종으로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 막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양옆에서 어린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죽음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정말 교회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한번, 멋있는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1947년에 워싱턴 DC에 아담스 몰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50년대, 60년대에 마약 중독자들,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좀 위험하고 낙후된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내 메리와 또 처제와 셋이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시작부터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철저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멤버가 되는데 미니멈 1년, 평균 2년이 걸립니다. 그냥 뭐 이건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온갖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전 교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거라는 자기 간증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멤버가 돼도요 1년밖에 유효 기간이 없어요. 1년 후에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갱신할 때 5가지 서약을 성실히 이수했는가를 봅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말씀과 기도에 투자할 것. 두 번째, 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영적 성장에 진도가 있을 것. 셋째, 미셔널 소그룹에 꼭 반드시 참여해서 책무 관계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 네 번째, 11조 생활을 할 것. 다섯 번째,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어려운 멤버십 과정을 다 통과한 두 젊은이가 교회 문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느낌을 주신 겁니다. 눈을 뜨고 네 앞에 누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몰겐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노숙자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봐라. 대화를 해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마약 중독자들, 삶이 너무 피폐해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다 그 마약을 끊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약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고 막 여러 수개월에 걸려서 결국은 사회에 이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공간을 확보하고 이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서 세워진 사역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숙이라는 사역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여인숙. 지난 40년 동안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조금 더 크게. 지난 40년 동안 16,000명 이상이 마약 중독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마약 중독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40년 동안 이 사역이 16,000명을 구출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아를 또 2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는 한 번만 하고 끝이네요. 이런 식으로 세이비어 교회는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수십 개가, 지금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전성기 때는 수십 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책을 읽고 정말 배울 게 많다 해가지고 4번을 예약을 하고 제가 찾아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물어보고 책에 쓰여진 것과 확인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 가가지고 이걸 공부하고, 물론 이 교회에 또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또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예리한 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이 교회 성도는, 이 골든 커스비 목사님은 생전에 늘 이런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커지면 안 된다. 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책무 관계 속에서 다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결국은 다 나눠요. 지금은 7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는 한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1년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그랬더니 둥그렇게 연초에 모여가지고 각자 연봉을 말한대요. 그래서 합산해서 10분의 1로 나눈 것이 그 교회 예산이랍니다. 이거 좀 공산당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싫으면 멤버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이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4절로 돌아갑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읽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아닐까? 맞죠. 맞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언제 김치 템퍼가 나와가지고 이건 예수 덜 믿은 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이 낮게 여긴다에 받침을 좀 헷갈려 해요. 이게 시옷 받침이 아니고 지옷 받침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시옷인가 지옷인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옷입니까? 시옷을 쓸 겁니까? 지옷을 쓰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힘드셨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정말 어려운 순간을 지나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갔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부로 비판을 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도 얼마나 힘들까? 나도 그런 때를 지나갔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측은하게 여겨야 되고, 그렇죠? 제가 작년 6월 달에 아주 저희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평생 축구를 했는데 그날도 축구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네. 토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와가지고 토론토에 도착을 해서 밤 늦게까지 당회를 하고, 주일 아침에 1, 2, 3부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세미나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시차 관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감독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축구 감독이 막 나오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 오후 5시에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막 축구장으로 뛰어갔죠. 사실 저는 뛰어가면서 난 축구는 오늘 하면 큰일 나, 난 다쳐. 그러나 가서 숫자라도 채워줘야 돼. 얼굴이라도 좀 도장을 찍고 와야 돼. 갔는데 또 감독님이 나가서 뛰라는 거예요. 안 뛴다고 나는 후반전에 조금 뛰겠다고 했는데 뛰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이제 50%로 살살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땀이 착 나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후반전에 이제는 막 100%로 뛰겠다고 하다가 그냥 크게 다쳤죠. 네. 누가 밀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혼자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냥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2개가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봤어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파가지고 막 갑자기 발목이 결국 수술하고 몇 개월을 뭐 기부스하고 뭐 물리치료 받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은 거예요. 아직 잘 못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그때 깨달았냐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회 마지막 해인데 참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으니까요. 설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이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죠.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도 왜 축구를 했냐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요 한 2달을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집에서도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도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의자를 도구 삼아가지고 막 바퀴에 굴려가지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고,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 휠체어 타시는 분이 들어오면은 제가 정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막고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이런 거 저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우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차에서 60대 부부가 내리시더니 목사님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요. 뭔데요? 남편이 그때 69세, 아내가 65세 되신 커플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은퇴를 했고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다 있는데, 근데요,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 보고 손주들 보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주셔요. 뭘 주시는데요? 저기 남미나 중남미에 가서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에서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왜 남미, 왜 중남미예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페니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렇게 보더니,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60대에 영어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뒤돌아서면 그대로 잊어버리지. 어떻게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까? 그 나이에.
저를 설득을 시켰어요. 제가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님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분을 파송해야 됩니다. 이 부부를.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드렸어요.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코스타리카를 갔습니다. 1년 동안 현지인들과 살면서 스페니쉬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정말 이분들의 스페니쉬가 어느 정도일까.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토론토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니카라구아에 가셔가지고 시골에 커피 팜을 사가지고 그걸 다 나무를 밀고 거기에 이제 동네에 돈이 없고 불쌍한 애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유치원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교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갔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분들의 스페니쉬였던 거죠. 여자 선교사님이 그 학부모들 앞에서 한 200~300명 모이는 아이들 앞에서 또 문교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교육청에서 나온 이제 분들하고 그 앞에서 20분을 연설을 하는 거예요. 20분을. 저는 스페니쉬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아이들이 웃을 때 웃고 심각할 때 심각해지고, 네. 그리고 집중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걸 보니까 제 결론은 스페니쉬를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발음도 저도 이제 평소에 스페니쉬 들어본 비슷한 발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 지금 현재 연세가 75세예요. 야, 지난 10년 동안 대단하시다. 다음에 궁금했던 거는 남편은 얼마나 스페니쉬를 하실까?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한 10분 정도 연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몇 살이 위시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언어 습득이 좀 느려요. 천천히 하시는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싶어. 야, 내가 79세에 저건 절대로 못한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구글 검색하시면 에베네셀 크리스천 아카데미 오브 니카라구아예요. 이분들이 토론토에 건물을 하나 또 갖고 있어서 임대 수입을 다 학교로 돌렸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어느 날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젠 외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도와드렸죠. 그래서 2동을 지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LA에 있는 어떤 복지가가 이걸 딱 보더니 내가 돕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이 막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그레이드 5, 그레이드 6까지 있는데 일단 그레이드 12까지 다 지어놨어요. 건물을. 저기 가보면 너무나 대단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네, 저 커플이고요. 또 다음 사진 없습니까? 2개가 더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정말 애들이 얼마나 밝고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을 갖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받고 있고 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 척박한 땅에서 축구장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개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 기도 많이 하고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또 차라 그래가지고 차서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넣었지요. 기도 많이 하고 넣었죠. 그러더니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막 손을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모든 분들이 저렇게까지 우리가 희생할 수는, 저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집을 어떻게 팔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분들이 정말 앞서가는, 영어로 말하면 트레일 블레이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65세에 딱 은퇴하면 정부에서 펜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그 손주들 보고 또 토론토가 추우니까 플로리다에 가서 골프 치고 이런 분들이 꽤 되셔요. 그런데 저렇게 사시는 분을 보면서 저분은 그래요. 니카라구아에 오세요. 따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갑니다. 가고 또 그 사역에 도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으로 가실 것입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올 한 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